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서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 그 시작인데요. 본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중에 우리가 지나왔던 한 1년 반의 시간, 1년 반 조금 덜 됐죠. 한 1년 반, 1년 4분의 1, 한 3분의 1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쑥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 제가 뭐 계획했던 말이 아니었지만 그 말을 제가 딱 내뱉고 나서도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됐어요. 아 맞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 제 마음에서 그냥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지 그냥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그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그것이 울렸던 그랬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인지 올해 초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날 설교를 올릴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 제목을 올려놓으려고 고민하면서 그때 떠오른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2020년 최고의 교회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2020년 최고의 교회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TV 같은데 연말 무슨 시상식 그런 거 할 때 올해 배우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후보들이 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의 교회상 후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참 유쾌한 착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마음속에 쑥 떠오르면서 맞다. 그때도 참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됐었어요. 맞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리더십의 전환도 있었고 그리고 리더십 전환 딱 되자마자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저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번도 초점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좀 온전히 분별해 나가면서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말씀의 영역에서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그 적은 말로 전도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항상 이 구절이 생각나요. 우리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결핍된 점이 있지만 나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교만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다른 교회는
그럼 몰라요. 몰라서 안 하는지 아니면 뭐 대가가 지불이 너무 커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본이 될 만한 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모델 교회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뭐 모델 교회 많고 크기만 크죠. 이름만 알려졌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실속에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가운데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라고 생각해요. 본이 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말씀 나누는 이유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첫 단추 끼운 거예요. 이제 첫 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추도 잘 끼워야 되고, 두 번째 걸음은 더 힘있게 내디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게 되고 현재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방향들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본이 될 만한 교회다, 다른 교회들도 다 우리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면 그대로 쫓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 남들이 한다고 그냥 우리는 쫓아가지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여러 번 들었지만 여러 교회를 돌아봤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조금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다른 교회랑 차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린 진짜 다르다. 내가 볼 때 우리는 뭐 주보도 달라요. 뭐 소경의 눈으로 보면은 뭐가 달라고 그러는데 다르죠. 아무거나 막 주보에 막 넣어놓지 않죠. 있어야 될 것 정확하게 그거만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 중에도 격이 다르죠. 격이 다릅니다. 올라오는 글도 뭐 간증거리나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질이 다른 수준 높은 글들이 올라와요. 뭐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남들이 안 해도 그 성경적이면은 담대하게 쫓아가요. 또 남들이 하는 건데 성경적인 건데 또 남들이 해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요. 근데 또한 우리는 겸손해요. 하나님 볼 때 이런 담대함과 겸손함을 갖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성경 해석, 그리고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검증된 학자들의 책, 이것을 살펴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 피니, 토저, 핵인, 실제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책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책도, 제가 읽는 책들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들이라고 보면 돼요. 어제도 뭐 설교 중에 세계적인 학자들 책 다 읽었는데 어떤 건 던져버리고 싶어. 헛다리 짚고 있네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제대로 딱 짚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본문을 쑥 보여주셨어요. 요거구나.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이 학자가 그대로 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이라는 학자인데 빌 대단하다.
또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의 책들을 또 바로 검색해 그냥 또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쫓아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검증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본이 될 것이다. 예전에 여러분 패트리샤 킹의 제가 환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어떤 여자가 횃불을 들고 가는데 도착점에 마지막 고을에 도착을 하니까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라니? 자기도 혼자 들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들고 온 이 횃불 때문에 그 횃불을 보고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 간증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횃불을 들고 가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게도냐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보다 먼저 걸은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결국 성경의 이런 모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밟았던 그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들이 다른 교회에 본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교회,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갈 길로 제대로 가니까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오해받는다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아요. 이들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길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길을 쫓아가고, 먼저 앞서간 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거기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본이 된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것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읽히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읽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된 것이요.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또 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본받는 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본받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본받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바른 교회였어요.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모범이 될 만한, 덕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잘하고 있는 교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세 단계의 권면이 있어요. 먼저 바르게 하는 것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나왔어요.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맞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거 하고 있지? 그거 계속 해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로 잡아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또 5장 16절 1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나 봐요. 불평하고 어떤 거는 뭐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어떻게 기뻐해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것까지 기도하라고요? 싫어요. 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까지 감사하라고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감사하라고요? 지금 바울 선생님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지도자들만 남았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근데 감사하라고요? 이런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한 것에서는 계속 하라고, 바르지 못한 것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교정해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단계의 또 권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은 바르게 잡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더욱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하고 있는데 더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사랑해라.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라고 사랑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잘하고 있어요. 너희 행하는 바라.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다. 방향 바르게 잡았다. 근데 더 힘써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10절에도 똑같은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들 행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종류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 거 계속 하십시오. 잘못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은 더 하십시오 라고 이 세 가지 종류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요, 바른 것은 계속 행하고 또 방향은 바르지만 더 집중해야 할 것, 더 헌신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과 헌신을 기울인다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있는 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단계의 그 권면회에서 권면을 이제 줄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 목회자 부족한 점이 있죠. 저 부족한 점 많죠.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도님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고 사모님, 나 사모님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저 그거보다 감사하다고. 저 그거보다 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알고 보면 허물이 더 많은 여자예요. 이렇게 겸손히 받으셨다 그러는데, 네, 부족한 점 많죠. 예, 부족한 점 많죠. 예. 그리고 뭐 죽을 때까지 다 없어지지 않겠죠. 예, 힘들게 계속 싸워 나갈 거지만, 예. 근데 저도 제가 부족하다고, 예. 내가 부족해서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붙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의지에서 여기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뭐 사퇴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자리 이탈해 버리면, 겸손이란 이유 이탈해 버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 논리적인 귀결은 당연한 귀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하고, 응? 부족한 점은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완하고, 응? 더 열심히 하고. 그럼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단추, 두 번째 발걸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차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이런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좋은 교회고, 그런데 더 좋아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더 많은 교회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탁월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부족해, 성도님들도 좀 부족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때요? 응? 부족하면 어때?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마귀가 참소할 때 넌 웃으세요. 너 그거밖에 모르지?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너 그거밖에 모르지? 야, 하나님도 날 그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은 날 그렇게 보지 않아. 그리고 담대, 내가 너보다 악하냐? 내가 너보다 악하냐? 과장의 달인이잖아요. 맞아. 나 그런 거 나도 알아. 인정.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는 고마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달려가야지. 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더 달려간다. 거기 못 쫓아오지? 거기 못 쫓아. 그걸로 탁 쓰면. 그럼 그것 때문에 주님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부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필요 없어요.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도 의지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순간에 또 내가 또 나를 바라봤나? 내가 왜 낙심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원래 부족한 사람이지. 뭐 못한다고 왜 낙심해요? 못한다고 왜 그만두려고? 나 원래 못하지. 주님의 은혜는 나 원래 못하지. 내가 언제 내 삶이 뭐 나 때문에 됐어? 주의 은혜로 된 것인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잘하다 보니까 또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갖고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권면 따라서 딱 그게 반응하니까 그럼 주님이 친히 오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며,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며, 그거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그런 마음 느낄 필요도 없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교회 연약한 점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 교회 뭐 이런 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좀 그런 점들이 부족하구나. 기도해야지.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이거 부족한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마음 주세요.
우리 다 볼 거지만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참 잘 정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뭐 이 설교 제목을 뭐로 잡을까 감이 안 잡히는데 갑자기 이게 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예요. 마지막에 섰을 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하는 교회가 되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와 차이가 가장 적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하시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유력한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담임 목사도 부족해. 근데 성도님들도 부족한 점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는 계속하고 부족한 건 좀 이거 부족하구나.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더 해야 되는 건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주님.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상에 있는 교회와 아주 그냥 근소한 차이가 나는 그런 지상의 교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교회가 2020년 매년 올라 2021년, 2022년 최고의 교회 후보에 올랐어요. 안 돼도 돼. 다른 교회가 다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건 더 좋은 소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겸손하면 물이 높은 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바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 그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쾌재예요. 쾌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이 땅에서 우리 말고도 성경을 찍고 나온 교회 같은 교회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냐고, 감사하다고, 초청하자고, 그런 성도님이 있냐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도 그냥 서로 그래, 그 집사님이 그래, 우와, 달려들어갖고 그냥 그 뭐예요, 식인 물고기 막 뜯어먹는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흡수하고, 그래서 서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단어가 나온,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로 부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 친히 주님이 담임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탄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세워나가셨고, 그래서 주보도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톡방도 있는데 달라요. 다른 교회 카톡방 비교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데 없을걸요? 피니가 나와, 웨슬리 나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앞서간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설 수 있어요. 최소 피니 정도는 돼야 돼. 웨슬리 정도 돼야 돼. 우린 찬양을 해도 유튜브에서 조회수 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사람만 여기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엄청난 교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욱더 잘할 교회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 바라보고 더 분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더 준비되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서론 마쳤어요. 이거 마치고 이제 본론 들어가며 그만할까요?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제가 볼 때 오늘 첫 돼지 제가 볼 때는 첫 돼지에도 크게 두 개인데 일단 첫 돼지 말씀하시면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화평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돼지의 앞에 부분은 이제 그러면 그 목회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거를 나눌 건데 목회자 부분만 나누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목회자 부분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그래서 하나 잘하면 두 개. 그래서 오늘 첫 돼지의 한 반도 못 나눌 것 같아요. 한 5분의 2 정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뒤에 나오는 단어지만 대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평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서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그 단어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수단이고 평강은 그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화평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화평하고 대적하는 게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완전히 하나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근데 시는 아니고 시는 시죠. 근데 가사예요.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 하덕규 씨 아세요? 지금 뭐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분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게 화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다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다 흐트러진 거예요. 가정이 언제 흐트러져요? 남편이 남편 자리에 있고 아내가 아내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남편이 아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자리로 가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부모님이 부모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 대해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경로에 치우치고 경로 유탈. 그런데 마지막 날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아름답게 썼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거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표현해 줬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결국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거를 다 보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딱 들었을 때 그거였어요. 그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이거는 시적인 아주 좋은 노래고, 이분이 영이 맑으니까 이렇게 바른 거를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목회 자리에 잘 있는 거, 그게 화평이에요.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평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유 목사, 뭐 왜
목사와 성도들을 이렇게 나눕니까? 목회자 평신도 왜 이런 거를 나눕니까? 예? 나눠야죠. 예. 주님이 나누시니까. 예. 주님이 나누지 않는 곳에서는 나누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나누는 부분에서는 또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그랬을 때 서로 화평하게 된다. 화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평강. 하나님이 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결과로 나오려면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수포로 돌아가요. 바울에게는 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평강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임 목사학을 이룰 수 있겠어요? 탁월한 성도님들이 이룰 수 있겠어요? 못 이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리의 자리에 있어서 그 그릇을 딱 바치고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그릇을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담기지 못하니까 평강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역할이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 스타트가 쓴 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전제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존 스타트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에서 지역교회 회중은 목회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존 스타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라는 꼭 같이 비성경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해왔다. 이해가 되시죠? 교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잡고 평신도들은 그냥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교권주의. 그리고 반교권주의다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 필요 없어. 바울이 우리 온몸에 다 같은 지체라고 그랬는데 다 똑같이.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차별된 역할에 대해서까지도 부인해버리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교권주의란 성직자가 권세의 고삐를 손에 쥐고 모든 목회적 지도력과 사역을 독점하며 지나친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아주 그야말로 눌려 지내는 것이다. 유능한 남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할 여지나 적절한 사역을 행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환영받는 공헌은 일요일에 나와서 그들이 없다면 비어있을 교회의 좌석을 채워주는 일과 몇 가지 행정적이고 실용적인 도움, 그리고 물론 헌금이다. 뭐 딱딱한 내용인데 또 나름대로 존 스타트가 재밌게 썼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목사님들이 다 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부스러기 일들이나 맡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개발될 여지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그냥 교회에 가서 머리수나 채우고 헌금이나 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 교권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 반대 극단으로 반교권주의라고 불리는 과잉 반응이 있다. 말 그대로 반응이에요. 반작용인 거예요. 이런 교권주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로 그냥 반교권주의, 그 끝으로, 다른 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때로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 모델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인간의 몸의 모든 지체와 마찬가지로 특정하고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추를 너무 강조하여 그로부터 성직자는 어떤 형태든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들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편이 더 낫다라고 외친다. 성직자 폐지회를 만들자.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은 신약에 따르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치는 특권을 부목자 또는 목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 이 양 극단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 글을 더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빌 그 교수님의 글인데요. 시카고에 있는 제가 알기로 휘튼 칼리지 거기에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이 두 가지 미국의 이상이 극단으로 치우쳐져 왔다. 미국의 좋은 점이에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뭐 어떤 개인의 또 특성을 존중하고 그런 의미 면에서 좋은 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서 이 두 가지 미국의 이상이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게 교회에까지 막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 모두 다 동등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기능적인 면에서 동등성을 지닌다는 뜻으로는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이 그러한 은사 중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목회자들의 이런 리더십 다 똑같아. 뭐 당신이 왜 나의 리더야? 당신이 나인데 목사인데 목사의 역할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은 다 first name 막 부르고 그러니까. 뭐 너는 폴이야? 나는 피로야. 피로도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너가 폴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뭐 이런 극단적인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 리더십 이거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 성도님들이 화평해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히 세우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요 한 대지만 오늘은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우리 교회에서 유명해진 헬라어죠. 코피아오. 그 동일한 단어예요. 수고하는 사람. 목회자는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중노동이에요. 힘든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면 교회를 위한 일, 성도님들을 위한 일, 결국 그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아요. 몸을 상해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로 기억하는데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렇게 더 부흥해 나가니까 하던 일들, 행정일,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거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차원에서 말씀도 뭐 나눴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딱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교회의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12 사도들이 맡아서 담당했다.
일정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목회자가 어떤 면에선 사소한 일까지도 담당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일정 수준의 일까지,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목회자가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있었죠. 이 구절이 그런 말씀을 해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망치로 뒤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오, 진짜 그러네. 주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또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명히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다른 일들을 우리가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은 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남는 시간에 더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라날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덜고 목회자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더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들도 더 잘 세워지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고 일하다가 밥 두 그릇 먹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금치랑 나물에 갖고만 먹다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러면은 어때요?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단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될 수 있게 밑에서 받쳐주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딱 감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누수현상, 속된 말로 하면 빵꾸나지 않아요. 빵꾸나지 않아가지고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목회자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양질의 말씀들이 전해지니까 또 성도님들이 좋은 것을 먹음으로 해서 튼튼한 사람이 되니까 웬만한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을 우리 교회 그냥 집사님이 다 해버려. 그냥 딱 만나서 얘기해버리면, 목사님 이거 이런 일인데 이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플랜 1, 플랜 2, 플랜 3 1이 제일 좋은데 여기 안 되면 2로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3 정도 하면 되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생각 어때요? 그럼 목회자는 그럼 플랜 1으로 하세요. 그것만 딱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이거 다 해가지고 막 리서치하고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럼 플랜 1, 플랜 2 안 하고 성도님들이 그걸 딱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딱 아끼고 에너지 아끼고 플랜 1으로 하세요. 그거면 좋겠네요. 목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뭐 일만 하고 끝나니 아니요. 양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1시간 2시간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시간 기도해야 겨울 딱 들어갔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말씀. 또 목회자들이 기도로 막 교회 분위기를 딱 바꿔놨기 때문에 교회 완전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딱 앉으면 1분이면 그 임재로 들어가요. 막 이런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른 교회는 뭐 목회자가 감당할 일을 그냥 감당해버리는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랬었어요. 남가주 사령에 있을 때 거기 큰 미라클 컴플렉스인가요? 글로 들어갔잖아요. 주차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담당 목사님한테 시키고 저는 부담당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랑 토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교회 주차장 다 돌아보는 거예요. 트래픽 코온도 다 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차 직접 몰고 다 왔다 갔다 해봐요. 불편하지 않는가? 여기 돌아 나오는데 뭐 불편하면 다 해. 이 그림이 다 있어요.
있는 상황들을 다 분석을 예상을 해봐요. 주차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그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나누고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단지 주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요. 주차에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다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근데 막 그러면은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막 겹치면은 난리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 직접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난 해소 목적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 요게 해법이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을 또 동원해야 되지? 어떤 수고를 해야 되지? 어디에다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관심을 둬야 되지?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청년 사역 할 때 청년들한테 사랑이 전략을 낳는다 그랬어요. 단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전략을 낳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편을 겪는 게 자기가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주차 문제인데 하나님이 막 보여주셔. 그러니까 주차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싹 준비를 했는데 마무리할 때쯤에 알았어요. 아, 이거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목회자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의 수고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달라야 합니다. 일을 맡겼는데 목회자가 일하는 거랑 목회자가 성도님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한다?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의 몫을 받습니까? 제가 오늘 이따가 김대웅 목사님이랑 교회 어떤 행사를 놓고서 하나를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김대웅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딱 보냈어요.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김대웅 목사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쓰면서 다른 분이 막 쓰는 것 같았어요. 막 툭툭툭 생각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우선 무엇보다 행사를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결과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부합하는 거 맞냐? 그 지금 해야 되는 거 맞냐 진짜로? 그리고 그러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만 하고 끝나고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결과 없이 우리들만 행사를 고치면 다음 행사에 열의가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도 제 생각에 공감이 되신다면 실제적인 가능성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메일에다 이렇게 썼어요. 만약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제게 이번 주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메일의 내용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저 처음에는 나누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일중심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거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13절 말씀을 읽는데 보여주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란 단지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결과물을 가져온 그 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로,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수고했는데 수고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인정받는데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냥 결과물 없이 이거 하다가 결과 없이 끝나고 저거 하다 결과 없이 끝나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사를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마련하신 행사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역사한다,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장 13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설교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동일한 단어예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쟁이에요? 말만 하고 끝나요? 말하기 위해서 말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런 거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이뤄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다 기울여요. 수고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방향은 바른데 더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한 노력을 투입해요. 그래서 결과물을 산출해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몰입해야 될 거는 완전 몰입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역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말쟁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에 치우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이게 목적이 뭐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목적과 현재 상황 사이에 이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 상황은 어떠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감동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현 우리 교회 상황은 이래요. 이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기 다리를 이어야 되는데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면 이 다리가 딱 연결이 될까? 그래서 현 상황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맺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떤 수단을 써야 될까?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해야 될까?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 이게 딱 다 파악이 되는 것, 이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걸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목회자의 가치예요.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고라는 단어에 제가 들어있는 이 의미를 다 말씀드렸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회자 자신의 가치를 올립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압니다. 저 목사님은 일을 하면 달라. 저 목사님은 헛다리 짚지 않아. 행사를 위한 행사하지 않아. 목사님이 하자고 말씀하셨으면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99.9%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결과가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 여태까지 우리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입 열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성도님,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같이 막 하려고. 스데바나가 수고했을 때 어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막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것에 대해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부흥은 기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이 존슨은 거꾸로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했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찰스 피니가 맞아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신앙의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의 관여함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절대 주권자로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란 도구들과 방편들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어떤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도 그냥 생겨나지 않지 않냐. 어떤 방편들이 있고 도구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지 않느냐. 일반적인 일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흥도 하나님께 주신 방도들을 올바르게 사용한 데서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이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막 해냈어요. 뭐 회심자 초청 그런 거. 그리고 회심자 집회 끝나고 나와서 같이 막 상담하고 그때도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런 거. 찰스 피니가 부흥 때 막 그런 거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없으니까 요런 거 가지고도 찰스 피니 막 이단이라고 그 당시에 막 공격했다고요. 자기네들이 안 하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건데 왜 그런 거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고. 요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죠. 사람이 뭘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본 원리들이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또한 그 수단들을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웨슬리도 그랬죠. 여러분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소드 수단들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감리교 속회 얘기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스몰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웨슬리가 한 거예요. 모르겠죠. 그 전에도 뭐 한 사람이 있겠지만 웨슬리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 오늘날 셀리더 이 사람들 막 세우고 웨슬리가 한 거예요. 그럼 필요한 방법들이 있다고요. 요구가 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멍 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런 전응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똑똑한 로이드 존스도 그 맥락이 닿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들에게 이런 차원이 다른 수준의 수고를 요구하시는가? 왜 목회자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서 이런 일 맡기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방법이 없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죠.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이 뭐 일을 맡겼는데 사장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고용을 왜 해요? 이 대리 이거 잘 모르겠지 새로운 건데 이거 좀 한번 해볼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팅 때 따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알아봤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검색들을 해봤습니다. 리서치를 해봤고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의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A안이 제일 적합합니다. 근데 그게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보관으로서 B안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제일 간단하게 한 C안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 대리 내가 볼 땐 플랜 1이 좋은 것 같으네. 그렇게 하지. 이 사람 내년 연봉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올라갈 것이고 그게 이 사람의 연봉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이지만 이게 그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머리 쥐어짜고 고민하고 그러면 상황이 파악이 돼요. 방법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은혜에 맞는 평강이 오는 것처럼 결과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과물을 나누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런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어버립니다. 나중엔 그게 자기의 본성처럼 되어버려요. 일을 딱 보면 드드드득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부흥을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왔던 강사 중에서 제일 친한 강사가 찰리 로빈슨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화장실에 휴지 갈아 끼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전히 말씀 전할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할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지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이 일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흥 때 제일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흥이에요. 딱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와서 의뢰 받고 싶고 찬양팀 쓰고 싶고 그러지. 여러분 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응? 왜 지금부터 수고하는 것, 그리고 수고의 이 분야에서 그냥 일하지 말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일해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흥의 때가 되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지금 상태로는 못해요. 효율적으로 일들을 파악해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되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화장실 문제, 휴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빵꾸 나가지고 거기 목회자가 신경 쓰느라 기도에 집중 못하고 성도님들이 거기 기도에 집중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딱 보면 알아요. 모르면은 딱 골방에 들어가 1시간 딱 기도해. 그러고 나서 리서치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들이 막 보여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그것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수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흥을 맡겼을 때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춤 이 부흥의 가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터지겠죠. 마귀가 방해할 수 있겠죠. 근데도 딱 드르륵 이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되게, 진짜 기도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진짜 그 부흥이 부흥되게
그거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하는 몫이 또 있어요.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성도님들이 그에 합당한 또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목회자분들은 자기를 그렇게 들이세요. 처음부터 뭐든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이 따릅니다. 그것에 따른 아까 얘기한 제 목사님 있잖아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트래픽 콘 넣고 뭐 MDV 했고 THM 했어요. 뭐 석사학위가 2개인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트래픽 콘 그거 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인데 석사학위를 2개 한 인재예요. 박사학위도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와가지고 남들 보지도 않고 근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다 그거 놓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 다 그림 있고 어떤 일이 뻥 터져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탁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라라라. 그럼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을 보는데 다른 거예요.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귀히 여기 쓰임 받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첫 단추를 잘 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한테 이루신 일, 그거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제목들을 떠올리세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자면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그런 수고할 수 있는 사람,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 가져다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목사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말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내보내시면서 세상과 부딪힐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순전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순진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마치 새가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한쪽 날개로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빙빙 돌기만 하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뱀 같은 지혜를 겸비할 수 있어야 돼요.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순결함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순진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뱀 같은 지혜, 그게 딱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딱 들어갔는데 순결하기만 해서 저 사람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 계속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보고 가서 평안 빌고 평안 빌었는데 너 받아들이지 않아? 발에 먼지를 튀고 돌아오라고. 딱 보고 순진해가지고 거기 계속 그게 아니야. 딱 보고 이 사람 아니구나. 고구마 전도왕 있죠. 찔렀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뱀 같은 지혜. 그래서 에너지도 아끼고 차가운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뱀 같은 지혜. 어디다 이 열정을 투자해야 될지 알지.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된 데 투자하고 거기를 볼 수 있는 지혜. 그 얼만큼에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 얼만큼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뱀 같은 지혜. 그걸 갖출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세요. 특히 목회자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1년 안에 달라집니다. 1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줄여 삼으면 주친교 그러네요. 요즘 그 줄여서 잘 얘기하는데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시적절한 말씀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거 잘 듣고 여러분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찰스 피니와 같은 존 웨슬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자질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순결함뿐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를 더불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부딪혔을 때 그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그러한 지혜, 세상의 지혜를 엎어치기로 역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뱀 같은 지혜를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웨슬리에게 있었던 피니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자질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질들 아버지 이것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씨앗에 물이 뿌려지게 하시고 햇볕이 비추게 하셔서 아버지 30배 60배를 넘어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인정받게 되는 성도님들에게 귀히 사랑받게 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지는 저희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들 또 주성헌금으로 드린 예물들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서 재물 때문에 염려치 않게 하시고 또 들어간 재물에 치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라고 돈도 많이 벌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의 수고와 마음의 정성을 통하여서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그 정로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질을 갖추고 그것들을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이루어내기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님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우리가 또 나온 대한민국 또 이스라엘 미국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